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 먼저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때 한 시각 장애인을 만나서 치유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 개 본문은 조금씩 강조점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시각 장애인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상징하고요. 그래서 주님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라고 나가는 시간에 이 사건이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사건의 전초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여리고를 떠나는 과정에서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게 마태복음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래서 원어 이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자가 이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메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 티메라고 하는 말은 부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그리스어의 이 타마이어스라고 하는 의미는 귀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히브리어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헬라어로 이해할 것인가, 이거 완전히 다른,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변화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인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한 사람, 그 바디메오의 그 인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의 시점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라고 해서 여리고에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 다시 말해서 그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우리 여호수아로 얘기하면은 그런 라합의 집안에 있는 그 붉은 깃발을 들고 그 붉은 깃발에 들어간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바로 그가 이 바디메오가 그 한 사람 중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먼저 시점으로는 이 18장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시점이 뭐냐면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왜 들어갔을까, 왜 나왔을까, 왜 거기 안에 있을까, 이렇게 시점이 다를까라고 생각할 때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옛날 구 여리고가 있고 신 여리고가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이 공간복음의 이 복음서들이 같은 관점에서 썼다 할지라도 그것이 떠날 때냐, 있을 때냐, 들어갈 때냐라고 했을 때에 그 강조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은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성 앞을 보면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장애인은 뭐라고 했냐면 구걸하고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구걸하고 있던 그는 주님과 함께 있던 무리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죠.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들은 것은 나사렛 예수, 이게 뭐냐면 그 지명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충주면 충주댁, 뭐 청주에서 왔으면 청주댁, 뭐 이런 것처럼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출신과 인간적인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했는데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은 그를 데려오라고 하셨고 그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그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마태복음에는 완전히 또 다른 기록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은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보이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믿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 가지의 이 이야기 속에 세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어링이에요. 듣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에게는 사실 듣는 귀가 전부였을 것이죠. 귀로 보고, 귀로 느끼고, 귀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발달한 것이 듣는 귀였을 것이죠. 보이지 않는 장애가 다른 것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살려고 하다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더 예민하고 더 정교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치와 같은 거죠. 성경으로 얘기하면 약함이 강함이 된다라고 하는 그 역설의 이치입니다. 반면에 34절 말씀처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감추어졌는데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 바로 뒤에 있었던 이 시각장애인, 이 바디메오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듣는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무리들 앞에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무리들도 주님을 몰랐죠.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듣는 귀가 열린 그는 주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씀을 바르게 듣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멈추고 하늘의 소리를 바르게 듣기 위해 먼저 우리의 육신의 눈이 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눈을 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됩니까?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우리 가운데 와야지만 그 빛으로 눈이 멀어야 되는 거고 세상의 구렁텅이라고 하는 그 사방의 우겨쌈과 사방의 막힘을 통해서 완전한 그 짙은 어둠을 경험해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비로소 하늘의 눈이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진리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게 있는 인생의 틈과 구멍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틈과 구멍이 있어요. 사람은 다 흙이라는 것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순간순간 너무나 허술하고 너무나 깨지고 부서지고 또 그거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마귀의 틈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성령이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경험을 또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또는 오늘 그 능력이 내 부족함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행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또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영혼의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그것이 통로가 되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각 장애인의 듣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knowing이라고 하는 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주님을 불렀다는 것은 그가 듣고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다는 그 언약이 또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가복음은 거지라고 불렀어요. 본문에서는 구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거지와 구걸하는 자에게 최대의 관심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하루라고 하는 그 하루 인생과 같은 거죠. 하루를 사는 사람입니다. 하루를 산다는 것은 의미를 찾기보다는 생존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이 그 하루살이 인생의 최고의 관심이었을 거죠. 제가 이 노숙자를 좀 아는데 노숙자들은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면 월요일 날은 어디 가서 밥을 먹고 화요일 날은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이런 게 다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언제든지 저희 교회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뭘 먹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는 간짜장만 먹는다고. 그러니까 하루를 먹어도 우아하게 먹는 게 그들의 관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약속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어떻게 하루살이하고 구걸하고 그 거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1000년 전의 약속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을까? 그에게는 그리스도라는 그들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을까? 그런데 그는 다윗의 언약을 알고 주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고백은 누가복음에서는요, 이곳에서만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도마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고백이듯이 일반 사람들 또는 그 거지와 같은 그 인생, 노숙자와 같은 그 인생 속에서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18장에서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오직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바로 거지 바디메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문제투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디메오의 입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런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 듣고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는 듣고 깨닫는 것이, 그리고 그 깨닫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단단하고 내 마음에 단아하고 그 마음의 단정함의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원하는 호핑이라고 했어요. 원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죠. 그때 그는 주저없이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걸하고 사는 거지의 인생에 뭘 원하냐라고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간짜장. 예. 왜 간짜장? 여러분, 이게 정말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뭘까? 여러분, 그 원함이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한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을 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사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일 거고요. 내가 평상시에 늘 내가 입버릇처럼 하고 있는 내 문제투성이일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인가요? 유치원 때인가 그랬어요. 자기 꿈은 돈벼락을 맞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평생에 돈벼락을 꿈꾼 적이 없는데 어떻게 얘는 돈벼락을 꿈꾸고 살까? 돈벼락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지금 이 시각장애인 자기는 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구걸하고 있는 인생 속에서 너 뭘 원해? 하면은 1,000만 원이요. 3,000만 원이요. 1억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시각장애인에게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내가 보지 못하는 거니까 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단순하게 원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이었다는데 그 원함이라는 게 저는 본질적인 원함이다. 내가 뭐를 봐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눈은 육신의 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것처럼 이제는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는, 그래서 그를 바른 관점, 바른 시각, 바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눈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의 빛을 만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밝아지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과 그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약함이 강함이 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그 문제가 더 이상의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의의 병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의 회복은요, 단순하게 눈을 떴다라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눈으로서의 회복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가 회복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2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4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첫 번째, 그가 눈을 뜨고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2번째, 예수를 따르니. 지금 누가복음 18장에서 계속해서 관점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원은 다 자기가 영생을 무엇이냐고 질문했던, 너무나 진지했던 그 관원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재물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근심하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나 이제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지만 제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지금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근데 이 눈 뜬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싶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싶었는지를,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쫓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기적은 눈이 밝아졌다라고,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눈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육신의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뭘까? 우리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는 눈을 뜨고 바르게 보고자 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아니고요. 인생의 로또를 구하지 않고요.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보는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우리는 소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 소원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내 약함이 능력이 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구하셔야 돼요. 내 약함이 하나님 앞에 강함이 되기를 기도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세상의 소원과 세상의 기도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 구하는 것만큼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사는 것이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내 고백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게 있어요.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결실이 역사, 인내, 수고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역사라는 건 워킹이에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소망은 견디는 거고, 사랑은 무엇인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믿음이, 세 가지 믿음이 있었죠? 그 세 가지 믿음을 이 역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까? 내가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 믿음이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누가복음의 이 본문의 말씀이 좀 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이 6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믿음은 지금 이 바디메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듣는 믿음과
또 아는 믿음과 그 소원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소리쳤어요. 저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 말씀의 주제예요. 믿음은 소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조용히 좀 해라고 했더니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쳐서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의 능력, 믿음의 그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내가 내 입으로 내 소리를 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첫 번째 만났던 문제가 여러분 난공불락인 이 여리고 성은요. 왜 난공불락이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언덕이 이중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이 성이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내가 뭔가를 이렇게 쳐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2층짜리의 이 벽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도저히 그 사람들이 와서 침략할 수 없는 그런 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데 그 무기도 사실은 청동무기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철기 칼과 이 청동기 칼이 부딪히면 당연히 철기 칼이 더 센 거죠. 그러니까 더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또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7 족속이 서로 전쟁을 통해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도시 하나가 국가 이 족속이 되는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7 부족과 싸우면서 그러니까 6 부족이겠죠. 그 부족과 싸우면서 그 전쟁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그네였고 원래 노예였죠. 그리고 여전히 노예의 근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기도 변변치 않았고요.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그냥 오합지졸이었죠. 물론 처음에 나왔던 것보다 지금 이들이 들어가는 그 40년 뒤에는 사실은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견고하고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완전한 오합지졸보다는 조금 나아진 사람들이긴 하지만 전쟁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이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여리고성의 이 전쟁은 모든 가나안 전쟁의 시작이었고요.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이 전쟁이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 여리고의 승리를 위해 철저하게 뭐 했냐? 오직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앞에 두고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 이상한 행동이죠. 엿새 동안 나팔을 불면서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또 그 다음날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나팔 불면서 소리를 치라는 거잖아요. 들은 말씀과 아는 말씀과 소원의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서 만난 이 시각장애인의 믿음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이라는 말이 사실은 예수와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호수아, 호세아, 요나 다 예수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그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 한 사람의 이 구원의 고백을 통해서 뭐 하고 있냐면
영적인 여리고성 18장에서 믿음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 영적인 난공불락 같은 그 마음의 여리고성을 향해서 주님은 그 한 사람의 기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그 믿음이 뭘까요? 저는 오늘 그 믿음의 역사가 소리쳤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소리를 치니까 너 잠잠하라고 얘기해요. 잠잠하라고. 그런데 그 잠잠하지 않고 그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를 향해 소리로 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 바로 예수님은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소리치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소리쳤다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첫 번째, 소리쳤다는 말은 여러분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소리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뭐 해요? 소리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쳤을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가서 산에 올라가면 야호 하잖아요. 야가 뭐냐? 사실 여러분 할렐루야잖아요. 야가 뭐예요, 여러분? 야가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들이 뭐라고 소리쳤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씀이 그들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의미 없는 소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소리쳤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하나님하고 외쳤든지, 또 할렐루야를 외쳤든지, 우리식으로 그냥 야 하고 외쳤든지,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약속을 믿고 그렇게 소리치면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해서 내가 가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알랑한 내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해요. 소리를 치면 그냥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아주 세게 치라고. 이게 뭐예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막 너무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뭐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귀머거리인 것처럼 막 소리를 막 더 크게 해가지고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크게 해드리라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소리쳤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 그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는데 하나님 그 꿈이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외침이지 내가 가지고는 더 세게 불러가지고 더 크게 해가지고 하나님 못 들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크게 해갖고 내가 하나님 들리게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믿음이 아니고요. 바디메오를 통해서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주셨어요?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복 가운데 있는 그 믿음 가운데서 지금
이 바디메오가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는 그 믿음,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내가 와서 가지고 있는 이걸 통해서 너가 그 믿음에 동의했으니까 그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았다. 말씀이 내 입으로 시작된다는 뜻으로 내가 말씀을 소리치는 순간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말씀의 믿음으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크게 외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뭘요? 말씀을요. 약속을요. 내 감정을 말하고 내가 아픈 거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약속을 외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고요. 그 말씀이 오늘도 운동력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오늘 내 삶을 내 육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끌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외침에는 자유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진지를 무너뜨리면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히브리의 노예들의 합창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는 자유를 갈급해야 하는 목마름의 노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자유를 향한 노래를 해야 되는 거죠. 자유에서 자유로 나아가는 노래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그 책임자의 노래가 있어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자유인으로 묶였던 만물을 자유롭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희년의 난파를 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희년으로 선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나팔이라는 게 뭐냐? 소리치는 거죠. 그래서 그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외치는 거는 자유의 노래여야 되는 거죠. 벗어나는 자유도 있지만 벗어나게 하는 자유도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은 자신들을 향한 자유의 선언이었지만 동시에 여리고성의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향한 자유의 선포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향해서 외치는 자의 그 마음이 뭘까?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쳐야지만 그 성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외치면 그 무너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침이 뭐냐면 자기도 자유하지만 그 안에 있는 다시 말해서 이 노예의 근성과 이 노예의 체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자유롭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죠. 거기에 라합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바디메오가 있었던 거고 자유를 외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노래해야지만 매이고 얽매여 있는 영혼들을 향한 자유를 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외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뭐에 매여 있고 내가 뭐에 매여 있고 그래서 매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누구를 탓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에게 여러분 믿음의 외침은 여러분 자유롭다고 선언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나를 향해서 여러분 자유를 선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매일 하고 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가 영원히 그 안에서 굴레 가운데 이 관계의 굴레 가운데 그렇게 매여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이에요. 누가복음은 그것을 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전쟁은 말씀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승리의 전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셨어요. 고난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부재가 보입니다. 아픔과 상처를 입은 자에게는 모두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시고 외치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약속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외치는 자에게, 자유를 노래하는 자에게, 영광을 찬양하는 자에게 역사하셔요. 역사는 일하는 겁니다. 믿음의 일이, 믿음의 실제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도 믿음의 소리치는 자들, 세상은 우리한테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서서 더 크게 여러분 믿음의 말을 외치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